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허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아침에는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분들, 앞에 분들 보고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황유미 집사님만 좀 반가운 것 같고 나머지 분들은 별로 옆에 분들이 반갑지 않으세요? 저만 반가운가? 여러분 한 번 더 옆에 분들 보고 앞에 분들 보고 인사할 때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축복합니다. 조금 그래도 얼굴이 좋아지셨어요. 반갑습니다 할 때보다는.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할 때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사랑합니다. 역시 사랑이 최고인 것 같아요. 사랑합니다 하니까 좀 미소들이 많이 좋아지시네요. 오늘 여러분들이 함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된 예배를 드릴 때에는 이 사랑의 마음을 잘 담아서 기쁨과 감사함 가운데 영광된 예배를 드리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 또 한 주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갖고 하루를 또 한 주를 시작하고 계세요? 저는 지난 한 주 시작할 때 우리가 이번 주에 여름 수련회를 하기 때문에 지난 한 주 시작할 때 참 분주한 마음을 갖고 한 주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또 이 목회자들이 한 주 가운데 뭐 여름 수련회나 어떤 세미나나 행사가 끼면은 목회자들은 그 전주 거 준비해야 되죠. 수련회 기간 준비해야 되죠. 수련회 끝나고 그 다음 주 또 주일을 준비해야 돼서 다른 때보다 너무 바쁘게 보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나 분주하고 바쁘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바쁘게 보낸 게 이번 수련회에 가서 우리 뭐 집사님들 낚시하고 싶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우리 회사의 풀밭에서 열심히 지렁이를 한 100마리 지금 잡아놨어요. 지렁이 잡느라고 아주 바빴어요. 근데 여러분 뭔가 우리가 하루를 시작할 때 사람들이 그 시작 또 한 주를 시작할 때 여러 가지 마음을 가지고 하루 한 주를 시작한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부푼 희망을 가지고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평범하게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또 제가 지난 한 주 시작했던 것처럼 무엇인가 바쁜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시작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또 어떤 사람은 한 주를 시작하는데 불평과 불만 속에
한 주를 시작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과연 여러분과 저는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마지못해 짜증나는 마음으로 하루 한 주를 시작하고 있지는 않냐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님의 자녀로서 하루 한 주를 시작할 때 믿음 가운데, 담대함 가운데 한 주를 시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여러분과 제가 믿음 가운데 담대함으로 이 한 주, 하루를 시작해야 되냐라는 거예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요. 만약에 우리가 세상에 속해 있다면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평범하게 또는 조급한 가운데 이렇게 시작해야겠지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주님께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형편이 좀 어렵고 힘들고 때론 바쁘다 할지라도 믿음과 담대함 가운데 시작할 수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환경, 어려움이 만약에 있다면 그 어려움의 환경, 아니면 너무나도 바빠서 여러 가지 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면 그 바쁜 환경도 하나님은 단번에 바꿔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내 앞에 문제, 어려움, 바쁨 이런 것들이 단번에 바뀔 걸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담대함 속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수없이 성경을 통해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근데 수없이 얘기하고 있는데도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잘 알지 못해서 우리가 믿음과 담대함 가운데 살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홍해가, 홍해 바다가 앞에 놓였을 때 사람들에게 믿음과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믿음과 담대함을 주셨죠. 때론 옥에 갇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믿음과 담대함을 주셨습니다. 때론 적군이 겹겹이 우리를 둘러쌌을 때에도 하나님은 믿음과 담대함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음을 주셨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깨닫고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담대함 가운데 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뭘까요? 우리의 믿음이 자꾸 나약해지기 때문이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요 꼭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도와주실 거라는 그 사실을 깨달으면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왜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반드시 도와주실까요? 왜 도와주실 거라고 생각되세요? 여러분들은 왜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수밖에 없을까?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요 예수님 편에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이에요. 얼마만큼 가치가 있냐? 예수님이 자기의 생명을 주면서 살 만큼 가치가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렇게 가치가 있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한 꼬마 어린아이가 할아버지에게 삶의 가치, 사람의 가치에 대해서 물어봤어요. 할아버지, 삶의 가치는 뭐예요?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삶의 가치를 이야기해 주기 위해 너 오늘 나가서 이 돌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가서 시장에, 이 시장 입구에다가 놓고 이 돌덩어리를 팝니다 라고 써놔 보라고 그랬습니다. 돌덩어리 하나를 가지고 가서 시장 앞에 딱 놓고선 이 돌덩어리를 팝니다 라는 표지말을 세우고선 있는데, 한 아주머니가 딱 보더니 야, 이 돌 참 예쁘구나, 이 돌 우리 집 정원에다 놓으면 좋겠는데 이 돌 얼마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어린 꼬마가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아무 말도 안 하고 손가락 2개만 이렇게 펼쳤어요. 그랬더니 그걸 보고 아줌마가 이거 2달러야? 그럼 내가 사지. 이 꼬마는 그 돌덩어리를 팔지 않고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다시 그 돌을 갖고 할아버지한테 왔어요. 할아버지, 이 돌멩이 내가 시장 앞에서 할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표지말 들고 있더니 한 아줌마가 와서 2달러를 주고선 사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다시 손자에게 너 이거를 박물관 앞에 가져가서 똑같이 팻말을 들고 앉아 있어라 그랬어요. 박물관 앞에 가서 똑같이 그 돌을 들고 서 있었어요. 근데 그때
박물관 관장이 지나가다가 그 돌을 보더니 꼬마야, 야, 이 돌 되게 귀한 돌인데 우리 박물관에 내가 소장해 놓게 이걸 나한테 좀 팔면 안 되겠니? 이거 얼마면 되겠어? 그랬더니 소년이 어떻게 했어요? 또 손을 둘을 들렀어요. 그랬더니 이 박물관 주인이 야, 이거 2,000달러야? 그러면 내가 사지. 소년은 그 돌을 들고선 다시 할아버지한테 왔어. 할아버지, 박물관 아저씨가요 이거를 2,000달러에 사신대요. 할아버지가 이번에는 그래, 너 이번에는 이걸 가지고 보석 원석 판매하는 보석상에게 갖다 보여주도록 해라 그랬어요. 소년이 다시 손자가 보석상에 가져갔어요. 그랬더니 이 보석상 주인이 깜짝 놀라면서 야, 이 원석을 너 어디서 갖고 왔니? 이거 나한테 팔아라. 얼마면 되겠어? 그랬더니 소년이 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보석상 주인이 200만 달러? 내가 당장 사지.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돌은 똑같은 돌이었어요? 다른 돌이었어요? 똑같은 돌이었어요.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가 달라진 거죠. 근데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도 똑같이 생각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값어치가 세상에 정말 죄악된 곳에 놓이면요, 우리 역시도 그 세상에 죄악된 값어치밖에 못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과 제가 정말 값지고 선하고 아름다운 곳에 우리의 자리를 잡고 살아간다면 여러분과 저의 가치는 그 보석 원석보다도 더 큰 값어치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주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셔 주시고 우리를 도와줄 수밖에 없다. 너희들이 나에게는 그런 값어치가 있는 자들이기에 내가 도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살펴볼 포인트가 있어요. 예수님은 그러면 우리를 누구나 다 도와주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수님은 누굴 도와주셔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 주님의 자녀들만이 이 예수님께서 주시는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권한, 권리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아무나 세상을 살아간다고 다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주는 거죠.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해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요, 하나님은요, 두 가지 은혜를 주셔요. 하나는 보편적 은혜예요. 이 보편적 은혜는 세상 사람 누구나가 다 누릴 수 있는 은혜예요. 세상 사람들 다 누릴 수 있는 은혜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가 이제 다음 주면 내일 모레면 여름 수련회를 가잖아요. 여름 수련회 가면 우리가 뭘 볼 수 있어요? 자연환경을 다 볼 수 있어요. 뭐 계곡에도 갈 수 있고 산도 볼 수 있고. 이거는 내가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근데 신령한 은혜, 특수한 은혜, 주님께서 주님께 속한 자들에게만 주는 은혜는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누릴 수도 알 수도 없는 은혜라는 거죠. 근데 이 예수님께서 주님의 자녀들에게만 부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 살아가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고 세상과 자꾸 타협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그러면 어떠한 믿음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 때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우리의 삶을 도와주실까? 그것을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어떠한 믿음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첫 번째로 확신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믿음에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요 여러분과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 항상 명령을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은 명령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니에요.
명령 후에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의 축복이에요. 그러면 이 명령은 행한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거죠. 뭐죠? 축복이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것 좀 해줘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목사님이 이런 거 시켰으니까 어떻게 해요? 잘 해놔요. 그러면 제가 약속한 너희들 이거 잘하면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줄게 라고 약속을 했다면 그 친구들이 잘 지켰으면 제가 뭘 할까요? 아이스크림을 사주겠죠. 근데 만약에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명령을 했는데 얘들이 지키지 않았다면 제가 아이스크림을 사주겠어요? 안 사주겠어요? 안 사줘요. 왜? 지키지 않았으니까. 우리도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에게 명령을 하시지만 그 명령을 우리가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기도 하시고 그냥 기다리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그것을 아주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보물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명령은 뭐죠? 부모님께 공경하라. 그러면 뭐가 된다고요? 내 삶이 내 인생이 너가 사는 동안 길다라는 거예요. 건강하게 길다라는 거예요. 생명을 지켜주신다라는 거죠. 여호수아 1장 7절에는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우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면 어떤 삶을 살게 된다고요? 형통한 삶을 살게 해주겠다라고 명령과 축복이 같이 따라오고 있음을 이야기해줘. 한 군데만 더 볼까요?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수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입니다. 여기에 봤더니 주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너희에게도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눔의 삶, 선교의 삶, 섬김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없어서 못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없는 가운데도 나누면요 하나님께서 나눌 수 있는 삶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사실 요번 한 주 아니면 요번 달에 초에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어요. 사실 엊그저께 우리 장로님이 저희 회사에 와서 일을 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할 수 있게 된 게 사실은요 제 생각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분 같아요. 장로님이 한 달 전쯤에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목사님 요즘에 연합무대에도 일거리가 좀 없고 좀 재정적으로도 좀 많이 힘들어지는 시기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어요. 저도 뭐 우리 사업장들이 여름에 힘드니까 그런 거 잘 알죠. 열심히 또 기도했어요. 근데 제가 있는 근무하는 회사에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일을 담당이 제가 아니라 다른 직원이 담당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관리할 필요가 없는 거였죠. 근데 이 직원이 갑자기 부산에 출장을 가게 됐어요. 출장을 가면서 제가 이야기는 알고 있었지만 그거를 진행을 받고 그런 거는 제가 할 일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견적도 안 받고 있다가 갑자기 한 2주 전에 제가 맡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몇 군데 견적을 받고 이 정도는 우리 장로님이 충분히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일이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 일을 제가 담당이 되니까 제가 우리 장로님이 함께 일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뭐 재정적으로도 수입도 좋고 또 일도 어렵지 않고 그렇다고 뭐 AS가 계속 있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런 일은 우리 장로님이 많이 했으면 좋겠어.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없을 때도 다른 손길을 통해서 채워주시는구나. 내가 뭔가 필요할 때 하나님은 다른 일들을 통해서도 채워주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잘 순종하는 자들을 반드시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그러면요, 내가 어려울 때 뭐 하게 돼요?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거야. 어려울 때 하나님의 명령에 더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죠. 여러분, 성경에는요, 믿음이라는 단어가 여러 번 나오고 있어요. 그죠? 믿음. 근데 이 믿음에 대해서 헬라어는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첫 번째가 페포이데시스라는 단어를 써요. 이 페포이데시스라는 단어의 의미는요, 믿음이라는 의미가 있는데, 이 믿음이라는 의미 속에는 확신과 신뢰라는 뜻이 있어요. 확신과 신뢰. 그러면 믿음이 우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거라는 뭐가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신뢰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믿음과 신뢰가 따라올 때 여러분과 제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되고, 그 명령을 지킨 것에 순종한 것에 따라 우리가 축복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잖아요. 이 성도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요? 불신자라고 부르죠. 신자는 믿는 사람들이에요. 불신자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죠. 믿는 사람들은 계약서대로 됨을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과 얘들아, 너희들 이거 해주면 목사님이 이거 들어줄게 라는 계약을 했어요. 그 계약을 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이 잘 지키면 제가 계약한 대로 행할까요, 안 행할까요? 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저와 계약을 하셨어요. 어떤 계약서를 쓰셨죠? 성경이라는 계약서를 써놓으신 거예요. 계약서를 써놨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내가 이렇게 믿음 가운데, 담대한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이렇게 축복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시지 않으세요? 그때 성경을 들여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하고 이렇게 계약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계약서대로 지켜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우리가 언제든지 계약서를 들여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서대로 행해 주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본문 6절은요, 확실하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계약한 거를 어기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우리 장현우 집사님한테 1,000억을 저축해 놨어요. 그리고 계약서를 썼어요. 제가 언제든지 필요할 때 그 1,000억을 주셔야 됩니다라는 계약서를 써놨어요. 근데 어느 날 우리 집에 불이 나갖고 제가 모든 재산을 다 잃었어요. 제 집이 불이 나서. 그러면 제가 불이 났으니까 낙심 가운데 나는 이제 다 끝났어 라고 하고 낙심 가운데 살겠어요? 내가 계약서를 쓰고 맡겨놓은 사람을 찾아가서 내가 계약한 거 우리 집사님 주세요 라고 하겠어요? 주세요라고 하겠죠. 왜? 내가 맡겨놓은 게 있으니까, 내가 더 좋은 것을 잘 저축해 놨으니까 뭐 찾아다가 다시 새 집을 짓고 살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이미 가장 좋은 것을 계약해 놓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우리는 확실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의 환경, 문제, 그런 것 따위는 보시지도 않고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야 될 페포이데시스라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로, 그러면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첫 번째는 확실한 하나님 말씀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죠. 7절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니. 제가 첫 번째 믿음을 헬라어로 페포이데시스라는 단어가 쓰인다고 그랬죠. 두 번째로 헬라어로 믿음이라는 단어가 또 하나가 있어요. 우리 다빈 선생님 호가 있어요. 그게 뭐죠? 네?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가 뭐예요? 믿음이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피스티스라는 단어에는요, 더 큰 의미가 하나가 담겨져 있는데 그게 뭐냐면 순종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순종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축복이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 피스티스는요, 순종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고 있음을 사용할 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노아는 어떻게 순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어떤 순종을 했죠? 산에다가 방주를 치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장로님한테, 장로님, 이 수중 모터를요, 바다에다가 하지 마시고요, 저 높은 산 옹달샘에다가 수중 모터를 심으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보세요. 수중 모터의 전문가 누구죠? 저예요, 장로님이에요. 장로님이세요. 근데 목사님이 이거 간 거 아니야? 아니, 산속에 옹달샘에다가 왜 수중 모터를 심으라고 해? 우리 목사님이 더위가 오더니 맛이 좀 갔나? 충분히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내가 더 전문가인데. 근데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산에, 세상 사람들이 저 노인네 다 미쳤어 라고 이야기했지만 산에다가 방주를 쳤어요.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고향을 떠나라고 했어요. 너희 고향 떠나, 친척들 다 버리고 너 고향을 떠나, 내가 가라는 곳으로 가. 근데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가라는 곳에 대해서 알지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갈 바를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정말 가보지도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한 땅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데 그런 곳에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유미지사님한테, 유미지사님 이번 여름 캠프에 가서 강원도 아무개산, 우리 장로님네 뒷산 2개만 넘으면 거기 산삼이 있으니까 거기 가서 산삼 좀 따갖고 오세요라고 시켰어요. 갈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깜깜한 밤에 혼자 가라고 하면.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요, 그렇게 하나님이 보내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가 알지 못하는 곳에 가라는 거예요. 마지막 하나 더 예를 들어볼까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불렀어요. 야, 베드로야, 너 고기 많이 잡았니? 밤새도록 저희가 잡았는데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베드로야, 저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다시 내려. 너 오른쪽으로 그물을 내려라. 전문가 누구죠? 베드로요. 평생 어부로 내가 살았는데 내가 그렇게 열심히 그물을 내리고 못 잡았는데, 아니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것도 당시에는요, 고기를 잡으려면 어디에서 잡았어요? 얕은 바다에서 잡았어. 왜 얕은 바다에서 잡은지 아세요, 여러분? 왜 그 당시에는, 여러분은 고기 어느 바다에, 지금은 어느 바다에 고기가 많은 거 알아요? 깊은 바다에 있는 거 알잖아요. 근데 왜 당시 사람들은 그걸 몰랐을까요? 왜 그런지 몰랐죠? 여러분, 당시 사람들은요, 그물을요 깊이 내릴 수가 없었어요. 나무배를 타고 자기들이 가서 그물을 내려봤자, 정말 많이 내려봤자 5m, 10m, 정말 많이 내리면 20m? 그 정도밖에 못 내리는 거예요. 왜? 그물을 배에다가 가득 실을 수 있을 수도 없었고, 그걸 사람이 일일이 내렸다가 끌어올려야 되니까 그물을 깊이 내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어때야 돼? 그물이 어디까지 내려져야지 고기를 잡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바닥에까지 내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얕은 바다에서밖에 그물질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들을 경험 속에 알고 있는 이 베드로에게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더 내리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그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물을 내렸어요.
노아도 아브라함도 베드로도 세상적인 지혜로 자기의 경험으로는 알 수 없는 거지만 순종함으로 행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축복이 일어난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세요? 그럼 예화 하나 더 내드릴까요? 성경에 예수님이 장님을 만나게 돼요. 예전 성경은 소경, 맹인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경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해요? 그에게 뭐 했어요? 침을 뱉어서 눈에다가 발라주었어요. 여러분 그때 그 예수님이 침을 뱉을 때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소경이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 제 눈 좀 보게 해주세요. 막 애원을 해요. 근데 예수님이 침을 뱉어서 소경 눈에다가 바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입안에 침이 많았겠어 적었겠어? 소경 눈에다가 침을 짓이겨갖고 눈에다 바르려면 침을 얼마나 뱉어야 돼? 생각 안 드세요? 한번 태 뱉으면 그걸로 눈에다 붙일 수 있겠어요? 아마 우리 예수님이 침을 한 10번은 뱉었을 거야. 그 짓이겨서 바르려면. 그럼 여러분 침 뱉다가 안 나오면 뭐 뱉어야 돼? 가래침까지 뱉어야 돼. 확 해갖고 가래침까지 뱉어서 이겨가지고 눈에다 붙였어요. 그러면 소경이라는 맹인이라는 사람들은요 눈이 발달됐어요? 귀가 발달됐어요? 귀가 발달됐어요. 아니 저 예수라는 게 침을 뱉어? 이거 진흙에다가 침을 비비고 있는 소리인데 아니 가래침까지 뱉어? 그걸 내 눈에다 발라?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수님을 욕하고 떠나갔을 거예요. 자기 눈 낳는 거 그걸 떠나서 어디 더럽게 침을 뱉은 걸 내 눈에다 발라? 나를 업신여기는 거야? 나를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구나. 나를 인간 취급도 안 하는구나 저 예수.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그 소경은 묵묵히 그 소리를 다 듣고 예수님이 행하는 것을 다 자기가 이해하고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명한 대로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축복이 임했어요? 눈이 떠지는 축복이 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을 알아야 돼요. 순종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은혜의 축복이 반드시 따라오는 거예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그 축복이 임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11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라에게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했어요? 너가 잉태할 것이다. 여러분 여자들이 폐경이 돼서요 단산이 돼버리면요 임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라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사라가 예수님이 약속할 때 뭐 했어요? 웃었어. 아이고 예수님 나 지금 폐경이고 나는 이제는 다 끝났는데 무슨 내가 임신을 해 라고 할 정도로 웃음이 있었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여인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사라도 이제 믿고 그 약속을 잡고 기도하고 나아갔다라는 거죠. 여러분 헬라어 믿음이라는 단어 중에 또 하나가 피스튜오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피스튜오라는 단어는요 맡기는 믿음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맡기는 믿음은 뭐예요? 나의 것을 누군가에게 다 맡기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 여러분과 제가 맡길 때 그 맡긴 것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 맡기면요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한번 보세요. 자녀들이 얼마나 엄마 아빠에게 잘 맡기는지 엄마한테 맡기고 사니까 얘네들이 걱정이 없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호정이가 아니 우리 정원이가 저녁에 아빠 엄마가 일하고 집에 들어왔어요. 근데 정원이가 그러는 거예요. 아빠 우리
집에 이제 먹을 것도 없는데 가게도 안 되는데 우리 뭐 먹고 살아? 응? 그러면 그 다음날 또 아빠 우리 집 도둑이 들면 어떡하지? 아빠 이 더워 죽겠는데 우리 집 에어컨도 없는데 어떻게 살아? 라고 걱정을 하면 아빠가 아이고 이 녀석 다 컸네 이제 걱정도 하고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아빠들은 아마 그럴 거야. 야 아빠 엄마가 있는데 너 무슨 걱정이야? 응? 너네들 걱정 안 해도 돼 라고 이야기하겠죠. 야 이제 우리 정훈이가 다 컸으니까 너 나가서 알바 좀 해갖고 와야겠다. 그래야 우리 에어컨도 켜고 아빠 엄마가 맛있는 것도 먹고 그러니까 너 좀 나가서 알바 좀 해갖고 와. 이렇게 얘기할 부모는 없다라는 거죠. 근데 왜 우리의 자녀들이 아빠 엄마는 장사 때문에 직장 때문에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머리 싸매고 있는데도 이놈들은 아는지 모르는지 항상 신나 있고 항상 즐겁게 놀고 항상 걱정 없이 왜 살아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 왜 살아갈 수 있어요? 모든 걸 다 아빠 아빠한테 맡겨놨으니까 얘네들은 걱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똑같아요.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겨버리면요 우리도 걱정해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알아서 나 지켜주시기로 약속했는데 주님께서 나 이끌어주시기로 약속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은요 성경에 수많은 곳에서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시편 37편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여러분 우리의 길을 주님 앞에 맡기면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잠언 16장 3절은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경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주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 맡기는 거 우리가 뭐로 맡길 수 있죠? 우리는 뭐로 맡겨요? 주님 앞에 기도로 맡기는 거예요. 나의 삶을 하나님 나의 삶을 이렇게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이것이 믿음인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믿음으로 하루 한 주를 시작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 승리의 인생으로 바꿔주실 거예요. 그 믿음이 여러분과 저를요 기쁨의 인생으로 바꿔줄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그 믿음이 우리의 삶의 감사의 인생으로 바꿔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페포이데시스다. 페포이데시스다. 페포이데시스가 뭐라고요? 믿음. 어떤 믿음이에요? 페포이데시스? 아닌데. 네. 처음 거. 첫째가 뭐였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 있는 믿음. 페포이데시스는 확신 있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 우리 다빈 선생님 생각하면 딱 떠오르는 거? 피스티스. 이 피스티스는 뭐예요? 순종하는 믿음. 마지막 세 번째, 피스튜오. 피스튜오가 뭐예요? 방금 얘기했었던 거 맡기는 믿음. 여러분 오늘 이 세 가지 헬라어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오늘 설교를 다 기억하는 거예요. 확신 있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만 하면 축복해 주신다라는 그런 확신의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순종의 믿음을 갖고만 살기만 하면 하나님은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라는 순종의 믿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은 내가 주님께 맡기기만 하면 내 인생, 우리 자녀들, 우리 교회, 우리 가정, 내 사업체를 하나님께 축복해 주실 거야. 피스튜오. 여러분들 맡기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 오늘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순종함으로 주님께 맡김으로 이번 한 주 또 오늘 하루 여러분들이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계획하신 그 축복을 다 누리며 한 주도 이번 하루도 주님의 강권한 인도하심 속에
축복의 통로를 거니는 믿음의 하늘샘 가족들 또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